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읽고 난 다음에 15장으로 가서 3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5장으로 가서요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 십자가에 가게 하셨던 주님, 또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십자가에서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까지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며 천국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백성 된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와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준비한 물질들을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매주 지금 매주일 아침에 지난 1년 동안 우리 첫 주부터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최근에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야 할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는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의 목자라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양우리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게 될 때에 생명의 꼴을 얻게 되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도 하셨더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교회 밖에 주님이 찾기 원하시는 주님의 양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아직 주님의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라사 지방의 한 광인에게 가셨던 그 얘기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광인은 군대 귀신에 들려가지고
한두 귀신이 아니고 군대 많은 귀신들이 들려가지고 아무도 그를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이제 그 밤낮으로 울부짖으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고, 죽은 사람들, 사망의 땅에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절규를 주님께서 들으시고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배를 타고 주님이 이 그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를 이 귀신들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만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다른 이적이나 다른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주님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그때 이 병나음을 얻은 그 광인이 말하기를 나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가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더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원받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좋아요. 그렇죠? 교회 예배가 좋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좋고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만은 그것만으로 주님이 만족하지를 않으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모든 친속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다수의 관심이 있지만은 주님은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기독교라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여리고성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셨더랬어요. 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참된 가치는 돈뿐이었습니다. 나라도 동족도 민족도 그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오직 그는 이제 그 돈을 위해서 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세리장이 되어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큰 부자였지만은 이 돈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없다는 것,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는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이야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얘기잖아요.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뽕나무 밑으로 오셔가지고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지나가지를 않고 주님이 거기서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릴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10절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오영재님 저를 도와주세요. 거기 스크린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슬라이드에 밑에 나와 있는 예, 됐습니다. 거기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 성경 말하기를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랬을 때, 잃어버린 자는 성경의 단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어에 보게 되면 the Son of Man is come to seek and save that은 단수예요. 그렇죠? which was도 단수 동사입니다.
단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정말 그 다수의 대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와 같이 죄악 가운데 길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그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몰라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시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하신 그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거기에 목자가 양을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을 잃었다고요? 하나를. 여기 그 누가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그 여인이 동전을 몇 개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를 잃어버렸다고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걸 원하신다 그 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를 말씀을 했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 거기서 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사실 헬라어에서는 파서라는 그 단어는 한 사람씩 전부 이런 의미예요. 한 사람씩 전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이 홍수가 나서 100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만 죽었으니까 다행이죠.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10사람이 다 구원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교회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모였느냐, 몇 사람이나 모였느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나 과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주님을 개별적으로 영접하게 되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모인 사람들 한 사람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는지, 주님을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했는지, 그래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렵게 되었다는 것, 의인의 칭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어린 양을 하나 찾은 것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한 사람을 인하여 하늘에 기쁨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0절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어머니도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개별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남편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아내도 구원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부모님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큰딸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작은 딸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들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는 한 사람씩을 찾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단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구원은 단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셨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의 의미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개별적으로 깨닫고 주님을 개별적으로 영접할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덩달아서 구원받는 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삼천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되어졌는데요, 거기 말하기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을 영어에 보기에는 gladly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기쁘게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제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그 회중은 3,000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이 개인적으로 침례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교회 회원으로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떤 5,000명이 구원받았다,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았다 할 때 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5,00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개별적으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내가 천국 가는데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남편은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만 지옥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지옥이 현실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까지 희생해 가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개별적으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부모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태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지, 그것이 내가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유아 첩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개별적으로 믿었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개별적으로 믿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주님을 개별적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개별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 한 나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지만은 내 죄가 개별적으로 그것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 주님의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았을다 하더라도,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지만은 거기에 내 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개별적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 나와서 개별적으로 구원을 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구원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고 어떤 박사들이 얘기하고 어떤 교회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 내가 개별적으로 그 복음을 내가 개별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나의 죄를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은 것으로 내가 믿을 때에 그 구원이 내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인데요, 거기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게 아들을 믿는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정관사, 단수 정관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그 말, 아들을 믿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도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고, 믿지 않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온전히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개별적으로 내가 영접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주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지, 그렇게만 주님의 복음을 옆에
알고 있으면서 옆에 두고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쳐놓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열심히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하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개별적으로, 그냥 종합적으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 개별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느냐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나는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으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내가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이게 그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사람들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개인적으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인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개별적으로 주님께 내려야 될 결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두고 장난할 수가 없습니다. 진노라는 것은 언제든지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뭔가가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헛된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거. 왜냐하면 주님의 진노가 언제 그 머리에 있는 그 진노, 주님의 진노가 언제 떨어질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은 알지만은 지금은 내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중에 교회 나갈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내 형편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되고 사정이 더 편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고 다음에, 오늘 아니고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두고 도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두고 그런 것은 도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힘써야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교회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를 부지런히 세워라, 그 말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영혼들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찾아서 구령하고 주님께 인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주님의 양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이 바깥에 많이 있다고요.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영혼들을 찾아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혼자서는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혼자는 못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혼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여러분 주부 보시게 되면 어제 그 구령 나간 전도 시간에 구령 나가신 분들 6분 사진이 있는데 그 6분 외에도 2사람이 더 있습니다. 8사람이 어제 전도에 나갔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영혼들을 찾으시는 교회,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수로 대중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사람, 우리의 이웃의 한 사람, 우리의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가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손이 나가서 우리의 입으로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주님을 깨달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대평성서 침례교회의 목표는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서부터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목적을 하는 거기서부터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바깥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주님이 그와 함께 거하시게 되고, 삭개오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것,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고 탈취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까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어졌더랬어요. 그전에는 돈을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돈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 삭개오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라사 지방의 공동묘지에 밤낮으로 가슴을 치며 옷을 벌거벗고 자기를 돌로 자기 몸을 찌우며 지리기면서 울부짖는 그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사람이 있는 공동묘지,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내 친속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고하라. 한 마리 잃은 양을 주님이 목자로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동전 한 개를 찾으시고 죄인 하나가 기뻐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1969년 7월 23일
73년 1969년 7월 23일 날 부산에 반송에 조그마한 교회가 생겼을 때에 주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찾기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줄도 몰랐더랬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그 반송동의 그 조그마한 마을 회관에 등불 하나 켜고 있었더랬어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가만히 이를 깔고 거기서 예배하고 수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젊은 한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그리고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영접하면,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을 네가 믿어라. 저 말을 받아들여라. 내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더랬어요.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라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앞으로 나가드렸어요. 김태현이라는 초등학교 교사 미남 선생님이셨어요. 저를 옆으로 데려가서 다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때부터 구원받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개별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직까지 나는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천국의 백성이다. 내가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지만은 내 죄도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